여러분, 하박국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대략 BC 612년경, 주님 오시기 전 한 600여 년 전에 활동을 했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고대 근동 지역에 그 시대를 주름잡던, 그 시대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제국이 어디냐면 신흥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각 나라에 아주 무섭게 진격해 들어갔고 나라를 하나씩 점령하는 그 시대를 주무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유다, 이 당시에 있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면 괜찮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남유다 안팎으로도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도 혼란스럽고 밖으로 나가도 혼란스럽고 어디 하나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사회 전반, 종교,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적인 곳이 없다 할 정도로 그 시대가 좋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종교적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적 타락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이곳저곳이 성한 곳이 없는 그런 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남유다의 죄악의 그 참상을 있는 그대로 목격했고, 그래서 남유다의 그 참상을 목격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깊은 탄식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눈을 뜨고 나라의 상황을 보면 여기저기 타락했고 온전지 못하고 기준이 되어져야 하고 본이 되어야 하는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조차도 온전치 못한 상황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깊은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하박국 1장 2절 4절 시작하면서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고 나라가 이처럼 엉망이 되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죠?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아무리 탄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는 것이죠? 왜 가만히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코로나 현실과 대한민국의 정치의 갈등과 경제의 어려움과 종교의 타락과 총체적으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며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처럼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탄식하며 항변하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 사납고 성급한 백성, 여기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와 그 나라 안에 이루어지는 총체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시대, 타락해버린 시대,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시대, 하나님의 정의도 보이지 않고 공의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심판할 거다. 혹독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유다 사회는 부조리하고 타락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죄악으로 물든 현실에 속이 터질 것 같았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물론 2장 4절에 가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독한 심판을 준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심판에서도 살아나는 백성은 있다라고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1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남유다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 다가오고 있느냐?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심판의 선고를 받고 그 심판이 다가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확인한 내용은 뭐냐? 남유다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양도 있지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으로서도 많이 알고 있지요. 너무나 많은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찬양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의 목적으로 이 고백을 드렸을까? 물론 감사의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감사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꼭 이 말씀이 감사에만 목적을 두고 있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면 이 찬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다라고 하는 외양간 소가 없다라고 했던 이 고백을 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주체 못해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감사하고 있는 고백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들었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들었는데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오고 몸이
부들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하박국 선지자의 귓가에 들은 소리가 무엇이길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창자까지 흔들렸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극강의 공포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온 몸이, 마음까지 부들부들부들 떨릴 것만 같은, 떨리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것은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무서워,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 이 뱃속에 있는 이 몸속에 있는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뼈가 흔들릴 정도로 부들부들 떨 정도의 공포감을 느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서워서 떨어본 적 있으세요? 바들바들, 정말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겁이 원래 많아서 잘 떨어요. 겁이 많아서 무서움도 잘 타는데 높은 곳 올라가도 잘 떨어요. 그러니까 저 높은 데 데리고 가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 동네 그 동생이 같이 놀다가 이제 해가 지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야 되는데 얘가 집에 가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네 집에 귀신이 들어가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정말로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가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집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귀신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까봐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게, 못 들어가서 귀신이 날 잡아먹을까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문을 살짝 이렇게 열어서 문틈으로 캄캄한데 진짜 뭐가 있나 없나 밖에서 이렇게 봤어요. 진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큰 게 하나가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근데 그때 바들바들 떨면서도 무슨 용기가 났냐면, 이걸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살금살금 들어가서 발로 확 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 죽네. 아버지가 술 취해서 추우니까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웃기고 재밌죠? 저는 문 밖에서 얼마나 떨었는지 아세요? 진짜 그게 귀신인 줄 알고.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건 이런 거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었다. 그 참상이 얼마나 두려움을 주었는지 온몸이 정말 바들바들 떨릴 정도의 그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바들바들 떨다가 공포의 소리를 들어서 살 떨리는 소리를 듣고 이어서 나오는 고백이 17절, 18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의 고백만 들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정말 이처럼 멋있는 신앙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답고 멋진 고백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다시 16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심판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환난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 날은 그러면 어떤 날이에요? 그 심판 날은 어떤 날이라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날이기에 몸이 다 떨렸을까요?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그 환난 날, 심판 날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꾸중 듣고 책망 듣는
경고 수준의 정도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와 남유다가 기다리고 있는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바로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환난 날이 시작되면 유다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까요?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멋진 말이죠? 찬양이 절로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이 없는 지금은 풍요롭고 살만하고 괜찮은데, 지금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풍성하고 먹을 것도 넘치고 부족함도 없고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환란의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무성치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포도나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고, 감람나무에서 소출을 기대할 것도 없을 것이고, 밭에 나가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잘 살고 있던 양도, 외양간 안에 소도 없고, 그래서 끔찍하고 황폐한 땅, 소망 없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은 평안한 것 같아도, 지금은 별일 없는 것 같은데, 환난날, 심판날이 되면 너희가 그토록 즐거워하고 그토록 만족해하고 그토록 풍성하게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찾을 수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곳이 없는 그런 황폐함이 그 백성들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고 환난 날을 기다리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면 보통은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하게 되죠.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하박국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자, 그런 날이 온다는 거 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를 알았어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황폐화되어지고 소망 없고 얻을 것이 없는 그런 날이, 정말 끔찍한 날이 오지만, 그렇지만 18절에 뭐래요? 그런 날이 와도, 그런 두렵고 떨리는 그 날이 와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심판으로 고통당할 그날이 와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소망 없어서 절망의 땅이 내게 주어져도, 내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끔찍하게 내려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얼마든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의 심판, 바벨론으로 인해서 다 빼앗기고 없어진다 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계신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나는 그것으로도 즐겁다. 어떤 날이 와도, 어떤 두려운 날이, 심판이 내 코앞에 닥쳐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면
하나님만 계시다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내 삶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어떤 절망의 상황이 내 앞에 닥쳤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문제와 시험과 육체의 연약함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절망의 상황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만족하며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바벨론의 심판이 다가와도 그 심판 한가운데 계시는,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심판날에 구원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그 백성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면서 찬송이 멈추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힘이라는 단어는 육체적으로 강함, 용맹함, 또는 어떤 재능이나 재력, 능력, 또는 더 확장시키면 군대를 의미할 때도 이 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힘이다, 나의 능력이다, 나의 전부다, 나의 군대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내 모든 능력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환난 날에도, 심판 날에도, 두려운 날에도, 살떨리는 공포의 날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이 찬송을 부를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IMF로 인해서 여러분 한 가정이 거의 남은 것이 없이 완전히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 집사님의 가정이 인생의 바닥으로 다 무너지고 집도 넘어가고 이제 가족도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한때는 좋은 차도 타보았고 좋은 집에서도 살아보았고 자녀들도 부족함이 없이 키워봤어요. 근데 한순간에 모든 것 다 날아갔습니다. 이 집사님은 경제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무엇보다도 자녀들 생각하면 하루도 수십 번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참 안 좋은 생각들,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을 하루에도 12번도 더 했다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눈을 뜨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빚독촉 이런 건 둘째치고 자녀들을 보면, 딸을 보면 그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끔찍한 생각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전처럼 돌아갈 자신이 없대요. 하루는 가족들을 다 불러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예전처럼 돈 잘 버는 남편도 아버지도 없어졌고 이제 좋은 차도 탈 수 없고 좋은 집도 없어졌고 학원도 보낼 수 없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더 이상 나도 이제 자신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집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돈 없어도 괜찮고 좋은 차 안 타도 버스 타고 다녀도 괜찮고 걸어 다녀도 괜찮고 좋은 집 아니면 어때? 아빠가 있잖아. 나에게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엄마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우리 가족이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야, 아빠? 딸이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의 오늘 그 말과 잘 맞지 않아요? 내 삶이 윤택하지 않아도, 내 삶이 부유하지 않아도, 내 삶이 남들보다 대단하지 않아도 내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그 하나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만 생각해도 가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 삶이 이러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없으면 어때요? 일이 잘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계신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한 분만 있으면,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자고요. 내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노 목사 정말 주님만 있으면 되겠어? 다른 거 없어도 되겠어? 괜찮겠어? 주님 한 분만 있어도 진짜 만족하겠어? 노 목사가 원하는 수준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노 목사가 바라는 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노 목사가 원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해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괜찮겠어? 혹시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신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풍족함이 없어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풀리지 않아서 고민스럽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어도, 그래, 내 아들에게는, 내 딸에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지. 그래, 우리 집에 주님이 계시니까 큰 돈 없어도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내 육신이 조금 불편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힘겨워도 주님이 그 연약함 속에, 그 질병의 오랜 시간 속에 계시니까 나 괜찮아. 주님 정말 괜찮습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신앙은 이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믿음만 좋으면 돼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만 좋으면 돼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 뒤에 숨어진 말은 뭔지 아세요? 믿음만 좋으면 돼. 근데 필요한 것도 많아. 구원의 하나님 말고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집을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도 있었으면 좋겠고, 질병도 그때그때 빨리빨리 낫게 해주는 하나님도 있었으면 좋겠고, 자녀들에게 좋은 데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하시는 하나님도 있었으면 좋겠고, 늘 하는 일들이, 늘 바라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는,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내가 알겠는데 구원의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도 내게 필요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비록 우리의 삶에 성취감도 없고 되는 일 없는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어 허탄한 삶을 살아도, 소득이 없어 빈손의 삶을 살아도, 논밭에서 얻을 열매가 없고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바로 거기에서, 그 절박하고도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바로 그 한 분이면 내 삶에서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 때에 주님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